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봉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기대하시고 오늘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햇살 같은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우리 한번 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시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난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비추는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내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쁨으로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주의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기뻐해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는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당첨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어둠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는 굴복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하나님 오늘 임재하실 때에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예수님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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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 주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한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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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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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노래해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내가 믿는 분, 주님 한 분, 내가 속한 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전심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다고 말한 지금 이것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노래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진정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거짓이고 가짜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진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삶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일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노래하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여 오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능력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 예배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상고하며 기도하는 몸 청년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의 그 임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고백을 맡기는 모든 고백들 가운데에 주여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가운데 임하십시오. 경배하리 우리 영혼아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꼭 안 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이상해서 아멘을 다 같이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야, 역시 수준 높은 청춘 촉보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시죠? 왜 그러시죠? 전 설교 혼자 할 겁니다. 같이 안 할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나 봐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재 형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아들하고 동명이인이신데 제가 잘못 넘긴 겁니다. 저 형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잘못이 있고 돌은 안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경 펴시고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그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힘들어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넘어서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메추라기 나오고 만나 나오고 이렇게 도우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만을 품고 자꾸만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TV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이 들려오죠. 사자가 누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이 나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사자가 막 뭔가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도저히 잡힐 것 같지 않은 거리 상태가 있는데 나레이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잡혀 있습니다. 막 먹을 것 같은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같은 나레이션이 말씀하시죠. 사자는 사슴을 다 먹어치우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떠나면 뒤에 남아있는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좋아하고 또 다른 것들도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KBS에서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좀 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습관을 좀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이 습관들을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한 여성분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20대의 여대생이 나오는데 생긴 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하면 또 소문나겠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외모도 괜찮고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공부도 잘하게 생겼고 은혜도 많을 것 같고 신앙도 좋을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습관을 얘기한 게 뭐냐면 방 정리를 안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방을 갔는데 와, 얼굴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얼굴은 그 방 생긴 거는 제 얼굴이고 왜 웃으시죠? 그래도 정도는 잘 돼 있어요. 있을 곳에 다 있어요. 잘 안 보여. 그렇지요.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 것도 잘 안 보인다. 시작. 하라고 하면 꼭 웃는 분들이 있어요. 하라니까. 자, 제가 보니까 어디가 침대인지 어디가 이게 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허물을 벗은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바지를 어디서 벗었는지 알겠어요. 제가 이상한 상상한 게 아니라 바지가 그대로 벗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바지를 벗었겠구나, 저기서 티셔츠를 갈아입었겠구나, 이걸 다 알겠는 정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컨설턴트가 와서 이 여성분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야 하고 정리정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습관들을 고쳐지고 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여성분에게는 분명히 정리정돈에 대한 습관만 고쳐주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하는 말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성이 친구를 만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뭐 하나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차곡차곡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화 방식 바뀌었죠. 삶의 방식 바뀌었죠. 친구들 대하는 방식 바뀌었죠.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보인다는 거죠. 찰스 드위그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습관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핵심 습관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습관, 이 핵심 습관을 잡아서 이것을 바뀌면 이 습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볼링 칠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을 무슨 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드핀. 틀렸어요. 근데 좀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제가 잠깐 멈춰 있었어요. 킹핀이라고 합니다.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잘 치시는 분 계세요? 나 한 400 친다. 이건 뻥이죠, 그죠? 자, 볼링을 칠 때 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해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번과 3번 쪽으로 혹은 이 반대쪽으로 해서 1번 이 킹핀 쪽을 이렇게 옆으로 쳐줘야 넘어지면서 스트라이크가 된다는 거죠. 이걸 킹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걸 다 맞추지 않아도 킹핀만 맞출 수 있으면 스트라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 중에서 모든 습관을 다 바꿀 필요 없고 내 습관 중에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습관을 바꾸거나 말하는 습관을 바꾸거나 짓고 있는 표정을 바꾸면, 그리고 뭐 먹을 것을 줄이면 하는 순간에 한 5분 정도가 고개가 떨어졌어요. 고개를 떨구는 당신 다이어트에 성공할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이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앞에 서 있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보니까 이 먹는 것을 줄이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거나 무언가의 습관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핵심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습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습관 내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핵심적인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핵심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개선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준비가 안 됐겠죠? 제가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 출애굽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을 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어디론가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대한 바는 뭐냐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모습들을 상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광야요, 그리고 파도 나오지 않는 물입니다. 메말라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이 있을 줄 알았더니 메마른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계가 점점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켜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드러나니까 불평과 불만들이 자꾸만 터져 나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난 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고 15일이 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45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 푸른 초원은 없고 자꾸만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를 찾아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물도 없고 물도 없는데 목마른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하죠.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속에 이 가두어두었던 불평과 분만이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터지니까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들이 자꾸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들면 불평 불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힘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들의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습관의 3가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그 3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고자 했던 이 3가지는 이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노예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 정확하게 40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자유롭게 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통제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유가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모세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마음대로 물도 마실 수 있었다. 이 내용에서 노예 근성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향한, 세상을 향한 왜곡된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도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이 나았다고, 예전이었으면 괜찮았다고.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자신 있게. 없으시군요. 군대 다녀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려보세요. 이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막 군대 생활을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좋았다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 현실이 편하면 군대는 싫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대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군대가 지금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현실이 어렵죠. 그럼 묻습니다. 군대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죠, 웃지요. 다시 군대가 좋았다, 그러니까 군대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군대 가겠냐라고 말했을 때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병원 가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논산을 향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줌도 안 싸겠다 했습니다. 논산이 왜 이렇게 싫든지.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80이 대한민국 평균 키라 말씀을 드렸죠. 이 이하는 루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거짓임을 내가 얘기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키가 180이었는데 제 선임 22명이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했는데 제 고참들은 보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던 군 생활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저도 가끔씩은 군대가 좋았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군대로 다시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절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곡된 추억이 있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자꾸만 왜곡된 추억을 갖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노역은 점점 매일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계속해서 무거운 것들을 벽돌을 100개 날리기 시작했으면 내일은 200개가 되었고 다음 날은 400개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어렵게 해야만 내 밑에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위에서 군림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속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한 게 한 게 행복했는데 이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 보니까 그 과거가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추고 싶은, 제거하고 싶은 노예의 성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왜곡된 추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곡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가 더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 호박식가하고 술 문화와 담배 문화와 왜곡된 성적인 문화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냈던, 자유분방했던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왜곡된 추억을 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끊고셔야 했던 두 번째 노예의 근성은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전가한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는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잘못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전가합니다. 나에게는 없고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죄인 혹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속해서 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나 좀 불편하다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잘 나가지 않는 그 사회생활이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이라고,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혹은 내가 사역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없었으면, 내 옆에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괜찮을 것만 같은 이상한 전가하는 마음은 없진 않습니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성들을 만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남자를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몇 분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상처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거죠. 상처 많은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남자들이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만난 여자에게 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와서 힘들고 나는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바꿀 수 없는데 왜 네가 이해하지 못하냐는 형태의 태도를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 증후군입니다. 이때 형제님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자, 보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책임감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못 고쳤고 상처는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어머니 모성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이 남자를 내가 품고자 합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내가 고칠 것만 같았지만, 고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상처 많은 남자를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예 근성은 뭐냐면,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면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요, 그 누구도 영양실조 걸렸다라는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니까 이 상황이 지금 부정적인 것 같고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노예 근성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혹은 세계인들을 향해서 약 벌써 30년에서 40년 정도 전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스스로에 대한 비관적인 예언을 하고 그 비관적인 예언에 자신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적인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 생각의 틀에 내 행동을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딱 보면 주름 많네 하면 주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네 그러면 사는 것이고, 죽을 것 같아, 더워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재미없어 죽을 것 같아, 지루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재미난 사실 하나를 가져왔는데, 형제들은 그 로션을 2개 이상 바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나는 로션 안 바른다. 형제들 중에서 하나 바른다. 전 하나 바릅니다. 2개 바른다. 솔직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3개 바른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자매들은 되게 많은 걸 바르잖아요. 뭐 물 같은 것도 여러 개 바르고 지원했다가 닦았다. 장난 아니죠. 막 눈 없어지고 눈썹 없어지고 뭐 얼굴 뜯어내고 몸 벗겨내고, 그러고도 또 화장실 들어가서 뭐 탁탁탁탁탁 소리 나고.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남자들은 1개 내지 2개 바르는 게 상식인데, 남자들 피부를 보면 정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많이 찍어 바르는 여성분보다 피부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그지 같지만 멀리서 봤을 땐 피부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자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남성들 대부분은 저 포함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딱 왜 이상한 소리를 내세요? 샤워를 수영복 입고 할 수도 있죠. 샤워를 하고 딱 이렇게 막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딱 털다가 딱 이렇게 거울을 딱 봤을 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반했구나. 이 모습이구나. 머리를 딱 올백했으니까 막 깔끔하고 멋있고, 머리를 내리니까 약간 남성미 있고 멋있고, 옆으로 넘기니까 약간 백침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난 놀란 적이 있었다. 솔직하게 남자는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여기 있죠. 다 욕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매님들은 거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좀 찢을까 막 이런 생각하죠. 눈 좀 찝을까? 눈썹을 그릴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하는 우리 그 청년 교사 한 명이 눈썹을 약간 짱구 눈썹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한 짓이야라고 했더니 눈썹 문신을 하고 온 거예요. 제 눈썹을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밑에 좀 깎고 완전히 제모를 하고 여기 옆에를 살짝 붙이면 네가 설교할 때 더 편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어쨌든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름답고 잘생기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승자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승자가 아닙니다. 저는 결혼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지어다. 자, 보세요. 가끔씩 어떤 남자들은 셀카를 올려요.
여성들은 셀카 올리는 경우 드물죠. 진짜 괜찮은 사람들만 올려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셀카를 올리고 뭐 못생겼지만 그냥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사진 보고 연락할 여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남자들이요, 자만심을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죽겠다, 힘들다, 안 될 것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외모나 우리의 상황의 환기들은 언제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외모를 지적하면 그 지적한 말이 마음속에 꽂혀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직장 생활이나 내 학교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상황의 크기에 놀래서 나는 자꾸만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때로는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 짓누르는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쳐주고자 하시는,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4절과 5절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돼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분이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시길래 제가 보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죠? 저분이 성경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상하다 여겼더니 저 때문에 안 보여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핵심 습관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뭘 주셨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추라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나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메추라기가 있었죠.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메추라기가 크기가 약 요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치킨입니다. 치킨, 통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 불평불만 하니까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통닭 한 마리씩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통닭들을 보내주셔서 어떨 때는 직화구이로, 어떨 때는 전기구이로 툭툭툭툭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하나씩 집어서 먹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하루에 먹을 분량 하나씩만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이 만나라는 거, 뭐 흰색이고 달콤한 맛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뜻으로 만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만나를 주셔서 또 아침 식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루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불평불만 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오늘 분량이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작년 수련회 때 작년 아울리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쥐어 짜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추억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며 매일처럼 하나님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매일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배설물을 배출하는 느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과 오늘 아까 한 1시간 30분 전에도 그 배설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 줄 알죠? 제가 말하는 배설은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는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좋아서 좋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똥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한 3일 정도 못 샀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막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 좋게 3일치를 한 방에. 너무 막 딱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보관해야 되겠다. 이거는 방금 전까지도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이걸 왜 다이렉트로 더럽게까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기억이든 패배의 기억이든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나를 멀리했던 기억이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것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배설물을 내가 아깝게 여기고 이 배설물을 집에 가지고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은혜도 어제의 것으로 끝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주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오늘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로 갔던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직선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런 철없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로 돌리신 겁니다. 이 훈련하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격려하실 때 쓰는 하나님의 방법, 책망하실 때 쓰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를 세운다 하지 않고 증인을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볼까요? 증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이것은 불충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냐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증인이 말하는 증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증인의 삶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으니까 의심과 불평과 불만만이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의 삶을 신뢰할 만한,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신뢰할 만한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없으라는 자리에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뢰할 만한 증인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특히 우리 20대에 가장 격렬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20대는 배우자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내 주변에 믿음의 멘토들이 생기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 정말 이거는 그냥 뭐 녹화돼서 아내가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내라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끔씩 이해가 되지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요. 들어가면 막 날 위로하려고 노력을 해요. 졸려 죽겠으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저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겠지라고 각오하고 화내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도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사역할 수 없었고 또 나를 위해서 숨겨져 있는 공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사역할 수 없었고 저를 위해 늘 격려하시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 자랑 아니라 저는 목사고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저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또 치시고 싶다 하신다면 제대로 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 문자가 왔는데 처음에 저 마음에는 뭐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겁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사람이 청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하면 한 청년이 있는데 빛나지 말아야 되는 얼굴을 가진 사람 옆에서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 옆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일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여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토록 불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몇 번이나 이 사람들 버렸을 겁니다. 몇 번이나 버리고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손에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독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습관을 만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죠. 홍해를 갈라놓고 여기서 구출해 놓으니까 더 이상 홍해바다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내 놓으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물이 없다 그러고 약속을 땅에 향해서 걸어나가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사랑 베풀어 주니까 다시 죄짓고 다시 심판받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계속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학생들이 있으시죠? 대학교 조별 과제를 만드는데 이 선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만 올려놓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얘기해보면, 준비하는 내내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PPT 만들거나 다른 무언가 만들면 딱 올려주면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고 해서 폰트 바꾸면 사진 바꾸라고 한 번 나타나지 않다가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막 교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 박수 혼자 한 몸에 맞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같이 박수 치는 이상한 인간. 그런 인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주셨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불편함을, 즉 무임승차하는 듯한 그 느낌만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고 자신들을 구출하셨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물이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또 사랑을 받고 또 까먹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또 불평하고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한 것처럼 여기고 모든 영광과 칭송과 박수는 내가 혼자 받는 경우는 없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덕이 죽을 듯 그 사랑을 잃어버리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매일처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과 원망을 반복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등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밥상들을 차려놓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올라와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믿음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아니 절대 없을 거라고, 그리고 강조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배반할 거라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는 배신을 해버리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 수치심과 좌절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왜 그랬냐고 한마디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물이 잡혀서 놀래고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뭇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차려놓고 또 온몸이 젖어 추울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들은 그 불 주변에 서성서성거리면서 앉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얘기조차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만 있었겠죠.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 곁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이 조반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려워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늘상 잘못된 말버릇처럼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고 나 자신의 위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높음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시선을 맞춰서 베드로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 성만찬 때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게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게 내 피다.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제자 훈련을 했던 이 네 제자들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깨달아 알았고 지들 입으로도 고백까지 했는데 나를 버릴 걸 알았던 예수님께서 먹어라, 마셔라, 사랑한다 이야기하실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쳐야만 하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하는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고침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3가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품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좌절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압박해오는 광야와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한계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곳곳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날마다 넉넉한 승리를 외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크신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랑을 보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유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취하게 하시는,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습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를 권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누릴 곳에는 나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지겨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아,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실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들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쌀가락을 크게 나에 울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모여잡고 언제나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리 우리의 영적인 오주리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늘 불평과 불만을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문제만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사랑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하나님께 늘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늘 사랑을 멈추지만 나에게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능히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을 갖게 하는 악한 세력들아,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큰 것처럼 느끼게 하려 하는 악한 세력들아,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부여잡고 늘 그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목장 모임으로 우리 모이겠습니다.